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으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였어 큰 무리를 가졌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벌써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초대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또 본을 갖고 싶은 교회, 아마 또 우리 안디옥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또 있던데 무슨 교회라고? 예, 깡통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선교로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본인 뭐 거대한 그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뭡니까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이게 안디옥 교회,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일명 깡통교회입니다. 이 시카고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킹교회인데 모르겠어요. 이름은 좋은데 그 이름처럼 이렇게 대단한 교회인지는 아직 우리가 미지수입니다. 또 이제 저기 이제 그 위스콘신 건너가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안디옥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이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되죠. 평화로운 속에서, 풍요로운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핍박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이렇게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베니게라, 지금 현재 페니티아, 그 다음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입니다. 구브로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키프로스 지역입니다. 안디옥에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안디옥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와 이제 시리아와의 접경지대에서 조금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질 때 그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흩어졌겠습니까? 몸만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던져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간의 어떤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시간들을 정열을 들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흩어진 그 무리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 모든 한계 상황에 있지만은 가진 것 없지만은 또 아는 사람은 없지만은 거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의 역사 속에서 세우신 교회,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그 안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게 좁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다 모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 다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뿐입니다. 복음은 후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회의 유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이 맨몸뚱이로 내려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뭐 금보를 갖고 내려왔겠습니까? 그냥 유리보따리 몇 개, 옷보따리 몇 개 갖고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잠잘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승부를 걸지 않았고 그들이 내려온 이곳의 남한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개척했고 또한 그렇게 남한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들의 교민교회도 똑같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믿건 믿지 않고 관계없이 이민 오게 되면 교회로 찾아갔고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교회에서 찬양드렸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 그 자체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우리 잠시 잠깐의 불편함과 우리 잠시 잠깐의 고난이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결코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그곳에 저는 뭐 이게 옆에 외국 묘지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양화진 성당 그 박물관에 가서 나름대로의 그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겪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진열된 그 설명서를 쭉 읽어보면서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 양화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약 3,000명 정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고 전해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 한 일 때문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디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쫙 기록돼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안디옥까지 흘러가겠습니다. 그것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하시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그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하듯이 늘 언제나 유대인을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뜻밖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정관념, 편견을 뛰어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편견을 또한 편견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시대와 문화와 법에 또 유행과 전통에 또 그 시대의 시대 사상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어떤 차등이 없이 모든 사람의 증거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사람은 싫고 얘는 괜히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탐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내가 못 보겠어. 저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겠어. 라는 그게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괜히 일본 사람 안 되면은 괜히 흐뭇합니다. 일본 사람이 잘 되면은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끔찍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흑인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약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흑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에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다 험지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우리 복음의 증거가 전파가 제한되어 있고 막힐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만 알려주면은 그들은 아멘하면서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방인들은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자꾸만 뒤로 물리고서 점차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지금 현재 리비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레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에 감격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이 무더워가지고 막 나 죽겠다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뉴스에 계란 갖다가 베란다에 놨더니 그 속에서 방아리가 비약비약하면서 부화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그런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부화하는 놀라운 역학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계 상황에 스스로 매몰되거나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허덕이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만 위축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계 상황이 무엇인가? 진정 그것이 한계 상황인가? 이것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다시는 솔직히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것이 진정 한계 상황이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깨부시지 못할 단단한 벽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고정관념이 깨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갈매기입니다. 어디 시커먼 갈매기가 있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갈매기가 있다니, 이 내륙 깊은 곳에 갈매기가 있다니 도저히 상상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로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차 타다 가다 보면 가로수가 다 파랗고 파란 푸르른 것이 그거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색깔 있는 그 단풍나무 같아요. 근데 이상한 색깔 짙은 보라색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생각에는 나무를 그리게는 당연하게 파랗게 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는 파랗지 않은 나무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의 이제 풍수지리에 대한 겁니다. 좌청룡 500호, 남쪽에는 냇가가 흔들리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벽궁처럼 그 산이 있는 그것이 명당자리라고 말하면서 그 풍수지리를 갖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디 산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좌청룡 500호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무슨 그 냇가가 흐르고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잘 살아요.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우리는 날마다 복을 얘기하고 길이를 택하고 좋은 날을 택하고 하면서 결혼하고 뭐 잔치를 하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뭐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돼야 되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풍수 지리 성에 보면은 이 시카고 지역은 전혀 복받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우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그 한 영역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될 부분, 우리가 부서져야 할 부분을 다시 찾고 또한 그것을 주의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서 조심스럽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무나 뜻밖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교회는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과 재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바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바나바는 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에 데려와서 드디어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등장하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과연 얼마의 시간을 지냈을까? 3년? 5년? 10년? 20년?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3년? 손 들어보시죠. 3년? 5년? 10년? 예. 우리 한국 사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예루살렘 공의회 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8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31년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이에 딱 계산해 보면 몇 년 시간이 됩니까? 약 17년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공의가 시작할 때는 벌써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더 싹 빼버리면 약 예수 믿고 한
최소한도 15년의 이 시간 내이 흐른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수에 있던 시간은 대부분 약 10년 이상의 세월이 그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감격해서 날뛰고 하는 그 즉각 어떤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이제 은혜 받던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께 종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 없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나 한 10년 이상을 갔다가 자기 고향에 푹 묻혀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에서 선교를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꾸며지게 했을 때입니다.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짧지 않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답답한 시간일 겁니다. 너무나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전하고 싶은데 자기 현실은 어떻게 보면 꼭꼭 그냥 묶여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현실. 그냥 고향 다수에서 그냥 있는 그런 현실. 어쩌면 답답하겠습니까? 과연 그 시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철저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정도가 되면요, 지금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정도는 줄줄줄 암송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는 어차피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모든 성경은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그들은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10년 이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준비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기다린 시간입니다. 준비된 시간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모든 관점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다린 시간입니다. 준비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안디옥에 와서 다시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인용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계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인생을 사용하실 때 바로 이런 오랜 시간을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형들 나 꿈 꿨는데 하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그 꿈 자랑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촐랑대는 사람, 가볍게 자기의 은혜를 팍팍 뛰면서 얘기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종살이게 하십니다.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의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 죄 지은 적 한도 없다. 당신 나가게 되면은 나를 좀 살펴달라 라고 부탁까지 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 그를 꺼내주지 않습니다. 더 시간을 기다리시고 준비시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은 그때 과연 만약에 그때 요셉이 또 자유의 문을 풀려났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나 같았으면 이 억울한 시간을 갖다가 분노를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형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까버리면서 복수의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풀어놓지 않습니다. 드디어 30세에 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애굽 모두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7세부터 10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나간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광야 40년 생활하도록 합니다. 할아버지가 돼 힘없는 80번 노인 때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40년 시간을 필요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생각들, 사상들이, 우리의 관점이 변한데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완고함이고 우리의 고집입니다.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때려 뭐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한 새롭게 안디옥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며 전진하는 그 일에 크게 기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내 인생은 확 펼쳐지지 않는가? 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신사가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준비되길 기다리시는구나.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한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한 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천이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난 크리스천이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무엇을 하는지 세상 사람도 너무나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얘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냥 멍청하게 너 교회 다녀? 이런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너는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성경의 말씀들, 가르침을 백성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듣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전에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고 말아야 했을 겁니다. 유대인과 차이점을 분명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족속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들의 삶의 모든 목표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나는 누구인가? 미국 땅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곳에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그 사실에서 정확한 답을 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색깔을 분명히 했고 삶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대로 자기의 삶의 시간을 인생을 들여놨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이제 간간다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싫어하겠습니까? 네. 기뻐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한 그 사람은 과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사가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나를 그냥 세계 수만 명이 되는 목사가 한 사람 그렇게 여긴다면 저는 슬퍼할 겁니다. 야, 그래도 당신은 참된 목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면 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형제 자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온 장로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한 영혼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